자, 네 번째 시간. 다윗의 시는 사람에 관한 이렇게 시가 여러 편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139편은 인간이 어머니 태안에 잉태하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 바울 사도도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느냐 하는 이제 선택의 배경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창조주의 선택 이유. 창조주께서는 왜 나를 선택하고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로 18절하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 요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좀 더 보완적인 설명에서 우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셨다. 그 첫째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을 했다. 두 번째는 기쁨 가운데 기뻐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필요로 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들의 자존감의 배경이에요, 이게. 자존감의 배경.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필요해서 그분이 원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세상은 이것을 모른다. 부모도 이것을 모르고 내 자녀도 이걸 모른다. 그래서 자기처럼 살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래서 상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 나와 내 자녀를 보내신 이가 시시한 분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특별히 선택해서 보낸 것이다. 내 자녀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온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특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필요해서 단 하나로만 선택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죠. 이것을 알 때 존재의 의미가 있고 세상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다. 좋은 부모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이걸 자녀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너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널 보내신 거야. 네.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는 애다, 못하는 애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아이를 정의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 두 번째 이제 창조의 과정이에요. 창조의 과정.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게 이제 제품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 자녀의 비밀 두 번째는 내 아이의 창조의 과정이다. 내가 설계해서 만들었다면 잘 알 수 있지만 내가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잘 모릅니다. 만약 자신이 설계해서 만들 수 있다면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그를 보내신 신, 곧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설계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로 설계해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성경 두 곳에서 설명하죠. 하나는 창세 1장 26, 27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거는 여기서 생기는 그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두 가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 둘째는 2장 7절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요. 흙으로 된 것은 육체다. 그런데 뭘 더 중요시 여기죠, 지금? 애들도 겉모습 치장하고 하는데 더 신경 많이 쓰지 내면의 세계를 치장하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닮은 자녀가 천재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천재일까? 어떤 게 더 천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닮으면 더 좋을까요? 하나님 닮은 게 더 좋을까요? 네,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어때요? 우리 엄마를 닮으면 애가 더 똑똑할 것 같아요? 신을 닮으면 똑똑할 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 신을 닮는 게 똑똑하죠. 네. 그 애들 엄마 만나면은, 안 믿는 애들 엄마 만나면은 우선 제일 먼저 뭔 이야기부터 합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야 돼요. 아유, 아이가 천재와 같은 애요.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오후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나도 전도 물품 나눠주면서 애들 오면은 제일 좋아요. 어유 공주님, 그리고 이 휴지 하나 줄 테니까 갖다 사용해요. 그리고 엄마도 하나 쓰세요. 아이가 천재 같은 애요. 이런 말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항상 엄마가 개에게서 온 아이가 아니고 신이 보낸 건데 신을 닮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천재야.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천재성이 1%가 나타나기도 하고 10%가 개발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부모 교실을 부흥을 시켜야 돼. 김미진 집사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모 교실을 통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러니까 답이 해답이 돼. 조금만 바꿔주면은 훨씬 더 좋은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부터 자녀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낸 거예요. 관리하라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세상을 다스린 존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 아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들이에요. 내 자녀가 단순히 흙으로만 만들어져 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존귀한 가치와 천재적인 능력,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내 아이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육체 속에도 다양한 신체의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을 닮은 아이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다양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성품은 5개입니다. 첫째는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성품이에요, 이게. 복제품이 많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품을 공부할 때 3가지를 공부를 해요. 그 첫째는 존귀함이에요. 그래서 이 존귀함의 영역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존귀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이 들어있어요. 행복은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얻어집니다. 존중히 여기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존중히 여기는 능력. 이 존중히 여기는 능력이 사람한테로 향하면 그 사람이 존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존귀함의 능력이 학업으로 향하면 학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존귀함의 능력이 업무를 향하면 업무를 탁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발전을 시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열심히 하게 돼 있고 그것은 가치 있게 여기게 돼 있고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못하는 부분은 얘가 소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제 인식시켜야 돼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옆으로 삐져요, 이게. 두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우리는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특징이 있어요. 부모하고 똑같아야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내 아이가 똑같아야 되고, 그런 다양한.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대부분 싸우고 시험 들고 문제가 되는 거는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도, 자, 어때요? 형제 간에 서로 비교해 본 일 있어요? 혹은 비교 당해 본 일이 있어요? 어떻게 당해봤죠? 두 아이를 비교하게끔.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클 때도 형제 간에 비교 당해 본 일 있어요? 어떻게 당해봤죠? 동생이 좀 이쁘니까?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생만 데리고 다니고 엄마가 되게 기분 나쁘겠네요. 네, 비교 당하는 거. 그리고 많이 비교하죠. 혹시 아이들 둘을 비교해 봤어요? 어떻게 비교하죠? 둘째 아이가 자기 주도학습이 잘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데 첫째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첫째 보고 너는 왜 둘째 동생처럼 못하니? 네. 그러면 큰애가 어때요? 네. 잘하는 거 있어.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어. 네.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애가. 유대인들은 그런 걸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동생하고, 너는 왜 형처럼, 이게 아니고 뭘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서로가 가진 특징을 비교를 해줘요. 큰애는, 언니는 이런 특징이 있고 너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걸 비교를 해줘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뭔가 잘하는 놈이 기준이야. 잘하는 애가 기준이라 거기에 다 맞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형제를 이웃집에 놀러 가게 할 때도 같이 안 보낸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똑같이 보내면 똑같이 보고 오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따로따로 보내야 뭘 보고 왔어? 그러면은 얘는 이걸 보고 오고 얘는 이쪽 걸 보고 오고. 그러니까 다름을 키워주는 거예요. 다름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름이 세상을 다스리는 각자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다름 속에는 자기만의 장점이 있고 이걸 키워줘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주인의식이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주인이야. 그래서 다 주연을 좋아하지 조연을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식을 인정해줘야 되고 주도적인 삶의 본능.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키워줘야 돼요. 주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맡겨야 되고 생각을 물어봐야 되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스스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전부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은 누가 자꾸 시키고 그러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인간은 주도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누가 잔소리하고 시키고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래?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본능도 있고 파트너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일과 저 사람이 할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의 역할을 잘 해줘야 이 사람도 자기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길러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자꾸 이기주의적으로 내 아이만 굉장히 중요하고 내 아이만 착하고 이렇게 자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파트너에 대해서 올바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능이에요. 재능. 인간은 창조주를 닮았기 때문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능 개발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5가지 성품을 재능의 영역으로 나누면 세 영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5가지 성품이 다 하나는 SQ로 들어가고 하나는 EQ로 들어가고 하나는 IQ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3가지 재능을 우리가 알고 이거를 교육을 어떻게 해줘야 IQ 쪽이 발전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EQ 쪽이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자녀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발전하고 어느 것이 덜 발전해 있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아이 친구가 없다. 그러면 얘는 IQ 쪽은 좋은데 EQ 쪽이 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애가 이대로 커서 성장을 하면 사회에 나오면 혼자서 하는 일은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딱 보고서는 아, 우리 애는 SQ 쪽이 약하다. 우리 애는 EQ 쪽이 약하다. 우리 애는 IQ 쪽이 약하다. 그러면은 약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이제 교육의 방향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성은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그래서 인격자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을 보면 독립적인 존재요, 도덕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독립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인격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진화돼서 이런 형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아이의 생각이 내 생각에 안 맞더라도 아이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생각이 변하면은 모든 삶이 다 변하는 거예요. 생각. 두 번째 이제 자유의 기능이에요. 인간은 억압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독립적 존재예요. 그래서 자유해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억압을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심리 질병은 억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자유하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소통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힘들어하면은 분명히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억압이 공부인지 아니면은 사람인지 선생님인지 부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율적인 기능을 커갈 수 있어요. 물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당한 훈계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본래의 성품만 있으면은 내버려둬도 아름답게 커요. 근데 죄성이 개입을 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커진 아이들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두면은 나쁜 데로 가요. 그래서 적당한 통제가 필요한데 여기서 훈계의 방법 중에서 이 훈계의 방법 중에서 6가지 기능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일단 아이들하고 항상 소통을 통해서 뭘 알게 해야 되냐면은 잘못하는 일을 하면 통제를 한다. 통제가 따르게 된다라는 걸 서로 공감해야 돼요. 통제.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간섭을 안 하면 완전히 곁길로 간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돼.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정말 멋지게 잘하지만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 잘못할 때 내버려 두는 게 좋아? 누가 통제해주면 좋아. 네. 그래서 통제한다는 거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능을 이해해야 돼요. 본능. 통제하는 사람이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본능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요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해야 돼요. 막 야단쳤더니 엄마 나 주워 왔지. 엄마 친엄마 아니지. 그러니까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돼요. 신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의 죄를 덜어주는 만큼만 벌을 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가 잘못했으면 스스로 깨달아요. 아, 나 이제 벌 받았구나. 그런데 얘가 받고 싶은 벌이 지수로 말하면은 한 2 정도 돼요. 근데 엄마가 거기다가 감정까지 담아가지고 막 7, 8, 10으로 벌을 줘. 그러면 얘는 나중에 벌 받았다는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 사나워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도 이제 벌 받았어. 속 시원하다. 이렇게 될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다섯 번째는 이제 지가 벌을 선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마가 통제를 할 거야. 통제가 있어줘야 돼. 그것도 이제 공감을 하게끔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아. 통제를 해주는 게 좋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제할 때 감정을 실어요. 감정을 담아서 폭발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엄마하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룰을 만들었는데 잘못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 받을 벌이 이런 거야. 자, 뭘 선택할 거야? 선택해. 그래서 한 가지 선택을 해서 그거를 성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룰을 정할 때도 잘 정하도록 그런 걸 길러줘야 되고, 정한 룰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해야 되고, 부모가 감정을 담으면 이미 이거는 훈계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저걸 해야 돼요. 이제 아이의 수준을 이해해야 돼요, 수준.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이제 1학년하고 6학년 같이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6학년에다가 맞추면 1학년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장난질하고 그래요. 야단 맞죠. 또 1학년에 맞추면은 6학년 애들이 이제 쓸데없는 장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막 야단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얘의 수준이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춰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6가지의 지혜로운 징계의 방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소통의 기능이 있어요. 자유인과 자유인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막 명령하고 안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유인과 자유인끼리의 소통의 관계예요. 그래서 속을 썩일 때는 넌 왜 이렇게 맨날 엄마 속을 썩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나에게 속을 썩임으로 해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아픈지 이런 것들을 아이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않고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은 우리가 얻은 것들을 지키는 성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 있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 이것을 종교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성품이 한 80여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성품 교실에서 다루는 성품의 내용은 52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가지씩 지키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기능. 세 번째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게 거룩성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자기 반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나는 배운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은 뭐고, 잘한 일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이게. 네 번째는 이제 사랑성이 있습니다. 사랑성. 이거는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채우는 영역과 하나는 나누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성을 이제 만들어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영원성 속에서 나타나는 본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긴다든지, 자기의 삶을 존중히 여긴다든지, 변화와 발전을 자꾸 추구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영원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성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특징들, 이게 다 이제 이런 성품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성품들이 자꾸 성장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이끌어가면은 편협적으로 커버리거나 죄성이 커버리거나 이렇게 돼요. 죄성이 왕창 커지면은 나중에
자식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이 왼수야.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강도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리고 그냥 엄마가 속을 새기고 그냥 있는 재산 다 갖다 털어먹고 그리고 살아보세요. 이건 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야말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언제부터 그렇게 커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커가는 과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왼수를 딱 만나는 거죠. 그래, 깜짝 놀랍니다. 내 자식이 왜 저렇게 됐지? 근데 이미 그때는 많이 늦어버려요. 이게. 예. 그래서 일단 신앙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신앙 안에 일단 있으면은 회개하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애들 캠프에 가서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근데 세상은 그런 걸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앙 안에서만 성장을 해줘도 그런 부분이 발전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쪽 좋은 성품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키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인가? 아니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자인가? 일회용 도구인가? 영원히 존재하는 도구인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가? 성경은 우리 자신 그리고 내 자녀들의 생명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선택과 계획, 세상에 보내심, 영원한 삶.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사람은 폐품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자녀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는 본질적 정체성은 세 가지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존재의 배경. 우리 애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이 들어있어요. 그 영혼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보석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보석이 큰 보석 5개가 들어있어요. 유일성, 그 다음 인격성, 그 다음에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이에요. 이 안에는 또 다양한 보물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보물들이 개발돼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말할 때 존귀함이 살아나게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주도적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재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 세 가지 대화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평범한 대화. 어떤 대화죠? 학교 갔다 왔니? 수고했어. 그리고 뭐 해야 돼 이제? 숙제해. 그 다음에 숙제하고 나면 뭐해 이제? 조금만 놀아. 방 치워놔. 학원 가면은 뭐예요? 빠지지 말고 뭐 엄마나 컴퓨터 좀 할 거야. 그러면은 오래 하지 마. 네, 이런 말들을 평범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능을 개발해 주는 말이 있어요. 재능을 개발해 주는 말. 뭐가 있죠? 자, 우선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생각은 어때? 라는 것을 물어봐 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어? 그것을 통해서 배운 건 뭐야? 뭘 배워야 될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재능을 개발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배운 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지? 이걸 변화를 준다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은 안에 있는 재능을 꺼내는 말들이에요. 다. 싸우자는 말은 뭐 말들이 있죠? 싸우자. 네, 넌 누굴 닮아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니. 네.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속만 새기니? 응? 왜 말 안 하고 들어가는 거야? 나와서 말 좀 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한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싸우자. 네. 아이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말 안 하고 집 방으로 쓱 들어가면은 엄마가 학교 갔다 왔어? 그래, 수고했어.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그러는데 몰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 이리 나와봐. 너 엄마 말을 도대체 뭘로 알아듣는 거야? 엄마가 말을 좀 하자는데 엄마 무시하는 거야, 너? 응? 그러더니 모른단 말이야. 그럼 안 들어가. 문 딱 잠궈서.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너 문 안 열을 거야, 너? 너 키 문 열고 들어간다, 너? 네. 그래서 대화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건 이제 싸우자는 이야기고, 결국은 나중에 엄마가 자기 풀에서 막 졸도합니다, 이제. 자기 풀에 못 열어서. 애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네. 우리 엄마가 왜 저래? 네. 이해가 안 되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대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5가지의 기능을 끌어내 줄 수 있는, 이 아이 속엔 이런 게 있어. 이걸 내가 어떻게 끌어내 줄까? 이런 것들이 대화의 방법이에요. 대화를 하면서도 리더는 항상 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주면 안에 있는 것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계속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보물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 아이는 결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보물, 곧 하나님을 닮은 능력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모르고 세상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기를 바르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끌어내주지도 못한다. 그리고 오직 세상 것들을 집어넣어서 기계나 바보가 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참된 교육과 양육은 자녀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어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로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잠언 20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안에 있는 모략, 지혜의 샘물이에요. 그거를 밖으로 끌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명철한 지도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밖에 있는 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익숙해 있지,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안에 모략의 지혜의 깊은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지들 안에 분명히 재능이 있음에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일깨우지 못해서 바보가 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왜 너는 맨날 무시만 당하고 다녀? 이제 이렇게 성질만 냈지 그거를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끌어내주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도 답답하고 아이도 답답하고, 자기 아이가 맨날 무시당하고 그러고 다니면 기분 좋습니까? 나쁘죠.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할 게만이 아니에요. 무시당한다는 건 지금 아이 속에 있는 재능이 밖으로 제대로 노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줄까?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애는 이런 성품을 좀 개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애는 이런 쪽을 좀 개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이제 부모가 알면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커지면은 나중에 이런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인사과나 이런 데 들어간다. 기획부서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람의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다 찾아서 좋은 점을 꺼내주고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매니지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인력 관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SQ의 중요성을 알자. 정말 자녀의 중요한 부분은 영혼 곧 정신세계다. 모든 건 여기서 결정하고 행동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 역시 모든 정신세계에서 먼저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IQ나 EQ보다 SQ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아이한테 왜 공부를 안 하냐고만 자꾸 따질 게 아니고 얘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얘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부모에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든지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었든지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와 관계가 끊어졌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만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나면 애들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당시 여러 그런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어요. 그 이유 차이점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더 나은 것은 다니엘은 SQ가 발전했어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이런 상태가 됐던 겁니다. 결국 SQ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SQ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능력이고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모든 가치와 인생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SQ가 뛰어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길로 가라고 유혹해도 안 갑니다. 인생의 올바른 가치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감성 지능도 소중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학문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알고 하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SQ야말로 세상을 승리하고 올바른 아이, 훌륭한 사람,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능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겉은 육신의 부모를 닮았지만 내면의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으면 좋겠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세상에 오기 때문에 천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을 닮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존재가 세상에 와서 알지 못해가지고 뭐처럼 돼요? 동물처럼 기계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육체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세상에 좋은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의 본체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본질,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죠? IQ의 발전,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요. EQ를 과외하시는 분 있으세요? EQ. SQ를 위해서 과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사실은 이 SQ를 발전시키고 EQ를 발전시키면은 얘들은 학문과도 친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는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머리가 막 그냥 쥐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잘 알아야 돼요. 먼저 SQ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그 이야기예요. 먼저 SQ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다. 예수님도 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SQ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SQ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체계 있게 못하고 현실성 있게 못하고 이런 걸 그냥 맡겨만 놓는 거죠. 교회에다가 예배 드리러 가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끝이야.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이게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IQ보다 EQ, 더 나아가 SQ를 개발하는 데 비중을 둬라. 이것이 아이를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자,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 내 자녀는 어떤 사람이죠? 자, 우선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존재의 배경, 시편 139편.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성품.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으면 나는 발전시켜 뭘 하고 있는가? 이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 이런 걸 발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내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천재요, 리더자다. 자, 요거는 좀 도표를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고로 알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5개예요. 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제 요게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재능 개발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일성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두세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유일성 안에는 우리가 연구하는 게 3가지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이에요.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 존귀하게 인정할 줄 알고 나무 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네. 또 만들어진 질서 하나를 존중히 여기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게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여기서는 존귀함의 대상을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존귀함의 방법 12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음의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발음. 이 속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만의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 그러면은 요 장점을 일단 찾아야 돼요. 장점 찾기. 아이들이 장점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몇 살 때냐면은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 때. 이때는 장점이 가감없이 다 나와요. 부모는 이때 장점을 거의 무시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면 장점이 그때부터는 안 나타납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장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 많이 맞아야 돼. 그래서 다른 장점들이 나올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부모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장점들이 뭔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아이들 일기를 옆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쓰는 일기예요. 어느 날 어디 가서 노는데 보니까 우리 애가 이런 걸 할 때는 막 엄청 신나서 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엄청나게 아이가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한다. 이런 게 장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장점을 찾기에, 장점 찾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다름의 책에서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찾았으면 이제 장점을 활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걸. 활용하는. 안 써먹는 장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격적, 성품적 장점, 기능적 장점, 업무적 장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점들.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화 시켜야 돼요. 프로화. 장점이 그냥 장점으로만 남아있으면은 내 취미 생활이 돼요. 사회에서는 프로화 돼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돌멩이 세우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전문화 시켜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도 돌멩이 잘 던지는 거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돌멩이 잘 던져서 그 사람은 나라의 뭐예요? 장군이 된 거고, 요셉은 꿈 잘 꿔가지고 꿈 해석 잘 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고. 프로화 시켜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있어요. 주도적. 자기 주도적.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그래서 주인의식을 자꾸 길러줘야 돼요. 주인의식. 주인의식. 자꾸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의식. 그리고 책임감. 그래서 여기서 선택과 결과,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걸 훈련시켜야 돼요. 선택과 결과. 지가 선택해서 지가 결과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파트너십이 있어요. 파트너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게 교육이 안 되면은 저절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나도 주인처럼 쓰임 받고 싶은데 맨날 꼬복 노릇만 하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연극을 하는데 부활절 연극을 하면은 예수님이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어떠세요? 아이가 가룟 유다 역을 맡으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긴 하는데 맡아서 네, 어떤 사람 막 따져요. 왜 우리 애를 갖다가 가룟 유다 역을 시키냐고 기분 나쁘게. 다 예수님 역만 하면 연극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맡은 일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내가 맡은 일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맡은 일의 주연이 되는 거예요. 맡은 일에.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육과 그런 방향에서 네가 맡은 일에서 주도적으로. 네. 저도 이제 우리 아이 키우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해외에 떨어져 있지만 만나면 많이 합니다. 네가 어떤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행해 본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재능이 있어요, 재능. 이 재능은 세 가지, SQ, EQ, 그 다음에 IQ. 그래서 EQ를 개발시켜 주려면 뭘 해야 되고, IQ를 개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SQ하고 IQ가 합쳐지면은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주도적 학습이라는 건 결국 SQ와 IQ가 합쳐지는 거예요. SQ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거고, IQ는 해야 될 책을 공부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격성 안에는 여기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맨 못된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창세기 3장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대한 책이 2권이나 있어요. 우리 G7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소통의 기능이에요. 소통에서 대화법이니 또 뭐 코칭이니 멘토링이니 뭐 언어법이니 질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에는 세 가지 기능이 또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이 영성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또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 문제, 하나님의 계명, 이런 거 다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영성.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실제로 뭔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52가지를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회개 영역이에요. 회개 영역. 잘못된 것들을 뉘우쳐서 자기 반성의 기능이에요, 이게. 컨설팅의 기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이제 훈련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성은 채우는 영역과 나누는 영역, 이 2가지를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영원성에서는 여기서는 자,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삶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신호를 위반하면 생명의 위험성이 오죠. 요즘 술을 마시고 딴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질서와 경건한 삶에 대한 이런 훈련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영원성에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변화와 발전의 욕구예요. 변화와 발전. 네. 사람은 자꾸 변화를 하고 싶어 해요. 애들이 이미 사준 물건을 가지고는 신통찮게 생각해 금방 던져버리고 새로운 물건, 이건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옷 사 입으면 그거 그냥 나중에 버리고 또 새 옷 사 입잖아요. 변화예요, 이게. 이거는 변화와 발전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변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는 천국의 기능,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서
굿 실버 라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훈련을 시켜야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 교육과 훈련들이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사실 IQ 쪽에 학문적인 것도 지가 접근하려고 해서 주도적으로 하면은 다 잘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이게 발전이 돼 있는 애들은 학습이든 뭐든 다 지가 알아서 계획을 짜고 알아서 하려고 해요, 이게. 근데 이런 거를 개발을 안 해주고 이걸 발전을 안 시켜주고 맨날 주도적 학습 해봐야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주도적인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주도적인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잘 할 때 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결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획도 해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그의 선택을 존중히 여겨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요거를 키워주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키워줘야만 다른 것도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자유해야 돼. 심리가 지금 막 복잡하고 갈등이 심하고 막 누구한테 억압을 받는데 학습이 잘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다른 영역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